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TV에도 자주 나오는 분이죠. 개를 훈련시키는 그 전문가 강형욱 씨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그 선책 중에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 하는 책이 있다고 그래요. 개는 자신보다 주인을 더 위하고 주인에게 충성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개를 참 이래 사랑합니다. 좋아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하기를, 뭐 그런 개들이 혹 있지 않습니까? 주인하고 있을 때는 참 얌전하고 잘 있는데 주인이 집을 비우고 어디 출타를 하고 나면은 개가 소파도 물어다가 찢어놓고 뭐 신발이든 뭐 옷이든 난장판을 만드는 그런 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왜 이렇습니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강영욱 씨 말이, 만약에 우리가 오로지 인터넷도 못하고 TV도 안 보고 하여튼 어느 방에 딱 가다 놔놓고 오직 어떤 한 사람만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일을 매일 하는 겁니다. 6개월이고 1년이고 사람이라면은 안 미치겠느냐. 하루에 10시간, 8시간, 12시간, 어떨 때는 저녁에도 나가면은 몇 시간씩 있다가 오로지 이 개는 그 주인만을 사랑하고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집이라는 곳에 딱 갇혀가지고 만약에 사람이 그러면 어떨 것 같으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는 시간이 나고 내가 심심하면은 이 개를 데리고 놀고 또 내가 일이 있다든지 누구를 만날 때는 두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개를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장난감이나 어떤 놀이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내 생각, 내 뜻대로만, 그 사람의 어떤 뜻이나 의사는 전혀 상관없고, 그건 스토킹입니다. 요새 그런 범죄가 많죠. 그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나 내 주장을 관철하기 전에 내가 진정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뜻과 의사를 먼저 물어보고 생각해 보는 것. 그게 진정한 인격적인 사랑이 될 겁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 상에 보면은 3장에
솔로몬은 21살에 왕이 됩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이고 10번째 아들인데도 정통성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시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21살에 왕이 됐을 때 그 당시에는 요즘은 3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그래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사법부의 수반이 있고 입법부가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왕이 이 3권 분립이 아니고 3권 통합을 때가 있는 시대였어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수장이 왕입니다. 다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21살에 왕이 된 솔로몬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아버지는 위대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되자마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브온에서 첫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첫날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첫날을 매일 와서 주일 예배 드리듯이 예배 드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건데 하루도 안 빠지고, 제사라는 것은 새벽부터 해가 저녁 해질 때까지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드려졌던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양, 소떼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사를 매일 드렸습니다. 첫날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한 가지 한번 이야기해 봐라 그랬어요. 백지수표를 준 겁니다. 적으면 다 됩니다. 장수를 원하면 장수하도록 해줄 거고, 부귀영화를 원하면 부귀영화를 허락해 주실 거고,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내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내가 잘 치리하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솔로몬은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걸로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고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지혜는 뭐냐? 듣는 마음입니다. 레버 쇠미트. 레버라는 것은 마음이고 쇠비트 그러면 듣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주십시오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세상 만물의 지혜와 이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 그럴 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우리는 내 뜻을 늘 주장합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바른 지혜로운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이나 마음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믿음이죠. 자, 기도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원기도의 결론은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을 줄 아는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것을 두고 듣는 기도라 그럽니다. 하는 기도가 아니고 듣는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기도의 모범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분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의 원하는 마음은 이거 안 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도. 이 잔을 내한테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이게 듣는 기도입니다.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사에 어떤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사업이나 인간관계나 항상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바탕에 깔아놔야 될 믿음이 하나 있는데 우연은 없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음의 바탕에 늘 깔아놔야 돼요. 우연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일들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주지 않는 일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그렇다면은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두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기보다 이 문제가 내한테 있게 된 이유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왜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지를. 그러면은 그 문제의 답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셨을 때는 분명히 그 문제 속에 이유가 있고 답이 있기 때문에 주신 일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답과 다르면 응답이 없겠죠. 이해를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기도는 하는 기도이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왜 이 문제가 일어난지를 들으려고 하는 기도, 듣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한참 전에는 그때 기도원을 많이 가고 막 기도하고 그럴 때 이 금식 기도가 굉장히 그때는 뭐 유행하다시피 유행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만은 많이 했었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이든 뭐 어디든 가면은 금식 기도가 많이 권장되고 이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당시에 여러 목사님들이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건데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한테 뭔가 원할 때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사줘 그럴 때 안 해주면은 쉽게 아이들이 해줘 그래서 안 해주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평생 못한다. 만약에 애들이 뒹굴고 밥 안 먹고 땡깡을 부리면 알 수 없이 해주게 되지 않느냐 부모가. 그래서 금식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땡깡 기도다 이래 가르쳤어요. 그냥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나 밥 안 먹고 죽을 거야. 땡깡 부리는 기도가 금식 기도다. 금식 기도의 의미를 잘못되게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기도입니다. 이 손자병법에는 전쟁이라는 상대방을 내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전쟁이다. 그랬어요. 화평이라는 것은 상대방 뜻을 내가 따라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신앙인데 섬기는 거고 경건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상관이 없는 마르다. 주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를 알고 행하는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면에 상식적으로 봐서는 마르다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 마리아라는 자매 집을 들리게 됐다 그럽니다. 그때 이제 마르다가 했는 거는 많은 음식이나 이런 걸 준비를 했다 그럽니다. 귀한 분이 오셨으니까 준비해야죠.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일을 아마 같이 해야 될 건데 그 많은 일들을 음식을 장만하고 갑작스럽게 막 하고 있는데 주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화가 난 겁니다. 언니가. 그래 주님에게 불평을 하는 내용입니다. 마리아를 좀 꾸중해서 주님 앞에 앉아가 말씀만 듣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 나는 음식을 준비한다고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데 그래서 좀 꾸중 좀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대답이 41절 42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 가지 많은 거 할 필요 없다.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 가지, 10가지, 100가지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 없고 딱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가장 그 좋은 편 한 가지가 뭐냐? 내 말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한다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뒤에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많은 일들이 따라올 겁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죠?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처음부터 100가지 다 무너집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튼튼한 선반 위에 많은 것을 얹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라 그럽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의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마르다의 집에 갔는데 마르다가 음식하느라고 분주한데 마리아가 주님 말씀 듣는다고 앉아있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반찬하고 밥하고 하면서 그릇을 담다 그릇을 떨어뜨려가 깼다 그럽니다. 이제 화가 나가 일하다 보니까. 그런데 부엌 앞에 어떤 사람이 다가오길래 들어보니까 참 보기 피골이 상접한 거지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음식 냄새가 나니까 얻어먹으려고. 그때 마르다가 소리를 지른 겁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지금 내가 바쁘고 줄 음식 없으니까 나가라고. 그때 그 거지가 마르다를 보는데 아주 슬픈 기색을 하면서 돌아서는데 뒤돌아서 가는 데를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사라지고 안 계시더라. 이게 전설 중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전설이라 그럽니다. 음식 한다고 뭐 한다고 분주하다가 예수님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구합니다. 은사도 구하고 또 능력도 받기를 원하고 또 어느 교회 가든 나는 헌금을 제일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귀하고 좋은 편은 뭐냐?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한 것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 가는 길에 주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은혜고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인가 하여튼 그때로 기억이 나는데 중고등학교 때쯤 됐을 때 고상돈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때 에베레스트를 우리나라인으로 최초로 정상을 정복했던 등반에 성공했던 분이 고상돈 씨입니다. 그 이후에 뭐 많은 분들이 있었죠. 여러 뭐 고봉을 다 등반한 분도 있고 뭐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인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는 사람은 고상돈 씨입니다. 이분이 29살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그 정상에서의 마지막 그 무전이 우리가 TV 막 나오고 했었죠. 여기는 정상, 여기는 정상,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습니다. 막 바람 부는 소리와 함께 그 무전을 통해 고상돈 씨의 음성이 막 소리치던 그게 뉴스에도 막 나오고 대단한 음성이었죠.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 가슴 뿌듯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여러분 인생의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고상돈 씨가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하면은 2년 뒤에 31살에 맥킬리 정상을 정복하고 하산하다가 자일 로프가 끊어지는 바람에 추락사해가 사망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로 2년 뒤에.
인생이라는 이 산을, 우리가 산을 등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올라가는 것만 힘드는 것이 아니고 저 위까지 올라간 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나는 이제 오를 곳이 없도록 다 올라갔다. 하산이 더 힘드는 겁니다. 마무리가. 그래 인생은 등반하는 것과 같은데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늘 조심해야 되고, 인생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고상돈 씨 것처럼 세계 최고의 등반관도 한순간에 까딱 실수로 죽음의 길을 가는데 인생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생의 산을 등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혜일 겁니다. 지혜로 와야 되죠. 무엇이 옳고 그르고 선악이 뭔지 분별할 줄 아는 것,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저 길이 바른 길인지를 볼 줄 아는 것, 능력일 겁니다. 인생의 길을 내가 걸어가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은혜와 선물 중에 하나가 지혜와 은혜입니다. 능력.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은 실족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로프가 떨어져가 추락사는 일 없도록 만들어줘요. 인생은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걸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거는 별거 아닌 거 우리 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는 손도 못 대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와 같습니다. 물고기. 여러분 많은 걸 막 해지고 다니는 거지 어항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 아래. 그러면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 살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다니면서 먹이를 막 스스로 먹이 찾아 먹겠다고 아무리 뛰어봐야 없습니다. 눈이 빨갛게 뛰다녀봐야 결국 주인이 먹이를 줘야 먹고 사는 거예요. 어항 속의 물고기는. 집에 금붕어 키워보십시오. 하루에 한두 차례씩 먹이 준다고 쭉 놓으면 푸싹 올라옵니다. 막 입을 벌려 먹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가서 그 물질에가 고기를 잡아보겠다고 밤새 그 물질에한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하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건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항 속의 물고기예요. 주님께서 오른편에 던져봐라 오른편에 던졌더니만은 그 물이 찢어지도록 하나님이 먹이를 주니까 먹는 겁니다. 내가 무슨 그 물질에가 여기저기 다니며 어항 속의 물고기가 무슨 스스로 먹이를 찾습니까? 하나님이 먹이를 주니까 그냥 차고 넘치도록. 자, 은혜를 받고 사는 거와 이런 지혜가 있는 거와 없는 것 차이가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별로 표도 안 나는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죠. 저 사람은 예수를 믿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세상에 지혜롭지 않고 예수를 안 믿으면 안 지혜로운 거죠. 뭐 그 대신 세상 돌아가는 거 해가지고 돈은 잘 벌더라.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뭐냐 지혜가 뭐냐 뭐 있느냐 없느냐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릴 때가 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홍수 심판 때 노아 시대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40주야로. 얼마 전에 우리나라 비 왔는 거 그거 하루에 몇 시간 쏟아버리니까 그냥 그런 참사가 일어나는데 40주야로 비가 막 궁창이 뚫리다 할 정도로 쏟았다 그러니까 뭐 다 잠겼습니다. 가장 이 땅에서 높은 산보다 15규빗 물이 더 찼다 그럽니다. 아마 그 높은 산에는 권세 있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돈이 있다 하는 사람이 제일 꼭대기로 올라갔을 것 같아요. 전부 비켜라. 이 정도는 안 오겠지 물이. 이 정도까지는 안 차겠지. 아무나 못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그 꼭대기까지 갔는데 그것보다 15규빗이 물이 더 차가지고 죽었다 그럽니다. 6.18m 15규빗. 6m 요 한 1, 2층 사이 되는.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삶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한 내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와 말씀 없이 사는 인생은 결국 그 차이로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주일학교 아들도 아는 이 문제가, 이 답을, 그거 아는 거와 모르는 차이가 앞으로 영원한 사망의 길을 가느냐 생명의 길을 가느냐 차이가 날 겁니다. 자, 39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지금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을 쳐다봅니다. 세상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직 주님만 보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만 들립니다. 언니가 옆에서 불평을 한다, 눈총을 준다, 잔소리한다,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만 들립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주만 보이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믿음은 시선이라 그럽니다. 세상과 주와 함께 보이면은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은 안 보이고 주만 보이더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원래는. 여러분 기억납니까? 제가 어릴 때는 그 당시에 부흥 강사들이 오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뭐 인산인해로 모였다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입니다.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천 광장, 뭐 원대 오거리 광장, 신천 옆으로 있는 광장 이런 데서 부흥회를 많이 했었어요. 뭐 현신의 원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오면은 수천 명씩 모였습니다. 가만히 깔아놔 놓고 노천에서 어느 광장 이런 데서 벌판에서 그러면은 바닥에 탁 붙어 앉습니다. 앉아가지고는 막 비가 오면 비 맞습니다. 여름에 막 저도 기억나는 게 현신의 권사님이 할 때인데 찬양하고 예배가 시작됐는데 소나기처럼 막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전부 김이 무르무르함이 막 찬양하고 하는데 얼마나 은혜롭던지 오히려 비가 오니까. 어떨 때는 태풍이 지나가면 돌풍이 부는데도 전부 사잡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2학년, 3학년 초등학교에 이래 다닐 때 어머니가 이제 데리고 오면은 7시 반에 예배면 5시부터 옵니다. 앞자리에 앉으려고. 5시, 6시 되면 막 돌아가 앉습니다. 꽉 찹니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혹시 늦게 와가지고 중간쯤 되면은 어머니 앞에 못 들어오니까 그런 데는 쫙 밀어였습니다. 저를. 애들은 안으로 들어가도 된다고. 앞에 가라고. 그러면 혼자 밀리 나옵니다. 어머니 가라 그러니까. 그럼 돌아서면 더 가라고. 더 가라고. 어떨 때는 저 강단 뒤에 앉아라 그래가 애들은. 뒤에 앉기도 하고. 앞에 요 기퉁이 앉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강사 목사님을 쳐다봅니다. 뜨거웠잖아요. 막.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막 아멘. 수천 명이 막 찬양 부르면 같이 막 소리 지르고.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았고 세상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는데 거기 너무 기쁘고 감사했죠. 충만했지 않습니까?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그 믿음으로 기도가 있고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라든지 이 나라가 이 복을 받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신앙은 주만 보여져야 돼요. 마리아처럼 이쪽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마음에 쌓여지게 되고 마음에 쌓인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꾸 보게 되면 주를 보고 살아요. 세상만 보고 싶죠. 아주 세상밖에 없습니다. 당군교라고 하는 이단이 있다 그래요. 뭐 이단이 하도 많으니까 무슨 이야기 모르겠는데 당군 그 신화를 못 믿는 모양이죠. 그래서 당군 형상을 뭐 사람들이 안 그렇게 했습니까? 아주 인자하게. 그래가 이제 그림으로 이래 당군 얼굴을 그려놔 놓고는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 집에 신도들 집에 전부 사진을 그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조그만하게 이렇게 찍어가 패스포드에 넣어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던 당군교를 믿던 사람이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제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가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몇 개월씩 교회를 다니는데도 방에 보니까 당군교 저 그림이 이렇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초상화가. 그래서 아니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저것 떼서 버리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겁니다. 저것 떼가 버리면. 그래서 목사님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아무것도 아닌 거를. 그래서 이제 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불 좀 가져오라 그래가 불을 붙였어요. 이거 다 없애버리면 되지. 이게 뭐 이게 신경을 써가 이걸 붙여놔놓고 뭐가 화를 당합니까? 그러면서 옆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더랍니다. 막 두려워하면서.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동으로 늘 보이니까 이 그림이 보일 때마다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만 절을 합니다. 그 앞에 예식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매일 그거를 10년 20년 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당군이라는 그 초상화가 나를 지배하고 사는 겁니다. 건드리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불을 태우니까 막 벌벌 떨더라 그래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을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고 있든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선은 주를 향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를 향해 있을 때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바르게. 뭘 하든지 간에. 자, 세상에 가면 세상만 보이고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만 보이고 그분은 교회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 늘 그리스도인이라 해야 되죠. 시장에 가든 일터에 가든. 그러니까 늘 주를 향해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앞으로 주만 바라보십시오. 세상 그 백날 봐봐야 오리무중입니다. 거긴 답이 없습니다. 사람 말 100번 1000번 들어봐야 아무 답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도 책임 못 지는 사람들인데 뭘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걸 하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님께서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인생이 짧은 시간에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인생은 선택이거든요. 매일 선택합니다. 우리는 살 때. 아주 뭐 시시한 것부터 해가 중요한 것까지. 선택인데 선택 한번 잘못해가 인생이 불행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택을 잘해가지고 복되게 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은 선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세상의 어떤 말이나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할 거고 더 좋은 선택일 거고 세상이나 사람 보고 살지 말고 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제일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의 선택은 없습니다. 복의 근원인 주를 바라보고 살고 주의 음성을 듣는 거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은 늘 기억을 하고 세상에 나가면 또 선택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인생을 늘 선택하고 살아야 돼요. 자식 문제도 부모로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좋은 편이 그러면 어딘지 헷갈리면은 항상 좋은 편은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사람 말보다. 믿음입니다. 영적인 것을 선택하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 무조건. 이거는 뭐 사지선당 1번, 2번, 3번, 4번, 100번까지 있어도 답은 하나입니다. 주를 선택하면 돼요. 믿음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복된 길 갔던 사람이 아브라함부터 기록이 여기 계속 나옵니다. 모르드게고 다니엘이고 다 나옵니다.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분명히 지금 맞는 것 같으나 그거 틀린 겁니다. 속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내가 실패할 것 같고 이거 하면 성공할 것 같습니까? 속는 겁니다. 그거. 답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 한일 합방되고 을사조약 이 1905년도에 또 1907년도에 대한제국 군대 해산이 강제 해산이 됐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그것에 이제 반대를 하면서 저항을 하면서 일어났던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만여 명의 의병이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은 그 시절에 참 먹고 살기 힘든 전부 농사 짓고 선비들 이런 시절에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고 꽹이 들고 조총이나 이런 총은 일본군은 갖고 있어도 우리나라 총이나 제대로 갖고 있습니까? 군대 해산됨이 다 뺏기고 칼 같은 거 들고 모인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고. 이야, 참 대단한 애국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자기 혼자 죽는 것도 아니면 가족 다 죽일 수도 있는데 만여 명이 모였답니다. 전국에서. 일본과 싸우겠다고. 그 중에 그 당시에 대한제국의 군인으로 조총도 수고해봤던 사람이 한 3천여 명 됐다 그럽니다. 군대 강제 해산됐던 군인들이. 자, 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총대장으로 누구를 뽑았느냐면 이인영이라는 분을 총대장으로 뽑았습니다. 이 사람이 전국에 모인 의병대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일을 딱 정했습니다. D-Day를. 어느 날을 딱 정해가지고 동대문 밖에서 집결해가지고 그 다음 날로 서울을 공격한다. 일본군을. 그래서 전국에서 만여 명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낫 들고 꽹이 들고 칼 들고 모이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이인영이라는 분이 예를 들어가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걸어서 모여오는데 한 일주일 걸리면 그 중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총대장 되셨던 이인영이라는 분의 아버지가.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유교 사상에 효가 근본이고 제일인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안 치려고 내가 의병대장으로 가서 전쟁을 치러러 갈 수 있겠느냐. 아버지 장례 치러러 내려갔어요. 그리고 3년상을 치렀습니다. 의병들은 모이다가 다 헤어졌어요. 대서에 가버려갈 바람에. 전쟁 한번 못 해보고. 그래서 3년상 치르던 중에 일본 헌병한테 불태울려가 1909년도에 경성 감옥에서 옥사했습니다. 이분은. 제가 그걸 이렇게 기록을 보다가 이렇게 선택하는 분들, 이 나라를 위해가 이 큰 대사를 앞두고 아무리 효가 중요, 그보다 더 큰 효가 있습니까? 이 조국에 대한. 그것도 부모에 대한 엄청난 효자라잖아요.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3년상 치르다가 끝나버렸으니까 이분이. 그 바람에 의병운동이 다 해산되고. 야,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야기 하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우리 다 압니다. 영화배우하다 대통령 된 분이죠. 정치회가. 이분은 1981년부터 89년까지 재임을 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하고 이분을 우리가 기억하기 굉장히 강성이고 강단이 있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영화배우 출신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한 미국을 일으켰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인생 철학을 하나 갖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그 청년 때 생일날 숙모님으로부터 구두를 하나 선물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저희들이 젊을 때도
요즘 기성화라 그러죠. 구두가가 막 사신자. 그때는 맞춰 신었습니다. 기성화가 없었어요. 내 발에 맞는 신발이 있다 생각 운동화나 그래 신었지. 양복을 다 맞춰 입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가봉한다 그러고 뭐 이래 가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전부 기성복을 사지 누가 맞춰 입습니까? 그 당시 그런 시절인데 이제 구두를 이제 세화점에 가서 이제 맞춘 겁니다. 이래 제가 맞춰가지고 이제 모양을 이제 어느 걸 할 거냐 이제 정하는데 이래 보니까 어떤 거는 뾰족한 것도 있고 둥근 것도 있고 곽진 것도 있고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레이건 대통령이 보다 보니까 어느 걸 정해야 돼. 갈등식 이거 하려고 저게 더 좋아 보이고 저거 하려고 이게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세화점 사장한테 제가 집에 갔다가 좀 더 생각해 보고 다음에 와서 정하겠습니다. 이제 다 재놨으니까 이거는. 그러라고 제가 갔습니다. 하루 이틀 생각하다가 3일 생각하다가 일주일이 지나고 그러다 뭐 차일피일 미루다 한 달이 지났어요. 길을 가다가 제화점 주인을 만난 겁니다. 그 사장이 웃으면서 왜 구두 찾으러 안 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걸 못 정해가 어떤 모델로 할지. 그래서 내가 미루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일이라도 가겠어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다 만들어 놨는데 찾아가기만 되는데 지금 찾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 결정도 안 해. 누구 말합니까? 저는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하도 기다리다 안 오길래 내가 뭐 얘기해도 제일 나을 것 같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을 미루니까. 자기가 이제 알아가지고 보니까 이게 그래도 제일 나을 것 같아 해가지고 그 치수는 아니까 이제 만들어 놨다고. 그래 찾아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가가 이제 찾습니다. 예를 들면 둥근 걸 만들어 놨으면 둥근 걸 찾았어요. 집에 와가지고 구두를 신을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야, 그때 그게 나왔는 것 같은데. 아니, 왜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이걸 할지 저거 할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좋다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어 놔버렸을까? 뭐 안 찾을 수도 없고, 이제는. 그때 인생 철학이 하나 생긴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남이 내 것을 선택하게 된다. 압니까? 내가 선택 안 하면 남이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바른 결단을 하지 않으면 마귀가 선택하는 수가 있어요.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십시오. 가장 좋은 편을 지금 답은 알지 않습니까? 주를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 말보다 주의 음성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선택 안 해가지고 결단을 미루고 사는 동안에 여러분 대신에 마귀가 여러분 거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쪽 것이 맞다 저것 것이 맞다 평생 여러분은 후회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죠. 답을 알거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선택하십시오. 미루지 말고. 마귀가 선택해 주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고 칭찬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믿음을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